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세 편의 녹음이 진행되는 3월 20일 수요일 지금 축구 마치고요. 집에 돌아와서 약간 피곤하긴 한데 놀면 뭐합니까? 예. 그래서 강의를 계속 하기로 했고요. 다행히 3일간의 금식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몸은 좀 후달리지만 즐겁게 풋살을 하고 샤워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14장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상 루스드로와 더베 근방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더라.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왔죠. 도망쳤죠. 역시 이곳에서 회당에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믿더라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 바울 등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선동해서 야 이거는 사입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을 딱 해버린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를 딱 하게 해줘서 봐라 우리가 사입이냐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다.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 죄사함 받아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라. 회개하여 지금 이걸 전한 겁니다. 다른 은혜의 말씀이 뭐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유대인 그리고 우리 예수쟁이 두 명이 패가 나뉘었죠. 여기서도 또 돌로 치려고 달려드네요. 치지는 않았어요. 이고니온에서는. 그래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상 루스드라와 더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이제 터키도 꽤 큰 지역이라서요. 이 전라남도의 광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라남도와 광주, 목포, 순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지방이에요. 지방 이름, 주 이름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거기에 그러니까 터키의 경우에 주와 도시를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루가오니아에 이제 큰 도시가 루스드라와 더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발 못 쓰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읽어야 되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루스드라에서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봤어요, 바울이. 근데 전번에 베드로와 요한이 솔롬 미문 앞에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애는 돈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이 다리가 불편한 친구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좀 상황이 다르죠. 베드로한테 역사한 힘이 더 컸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은과 금은 내게 없을 거니와 네 발로 걸어라가 아니라 그냥 걸어라. 일어났어요.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사람 두 사람으로 왔으니 하나는 제우스, 하나는 헤르메스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 제사장, 거기로 따지면은 그저 뭡니까 뭐 어디 루스드라에서요 가장 큰 신당에 지금 장이 왔어요. 소와 화환을 들고 왔어요. 제사하려고 소로 꽃도 가지고 제사하나 봐, 이 동네는. 제사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나바 바울이 미치는 노릇이잖아요. 여러분이요, 왜 이러냐? 우리 사람 아니냐? 사람. 이 사람들을 바라봐.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너 같은 헛된 일 뭐예요? 바나바, 제우스가 어디 있고 헤르메스가 어디 있어요? 다 가짜지. 있지도 않지. 진짜 신, 진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진짜 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 태어날 수 있게 하고요, 부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그냥 냅둬버렸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 로마서에서 진노의 상태로 놔둔 거죠. 그렇지만 증언하지 아니한 건 아니에요. 증언하지 아니한 건 너희들 비가 내려가지고 결실기 줘서 음식 먹고 너희들 즐거웠는데 이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야. 자연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자연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너희들 부인할 수 없어. 이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태초로부터 그의 신성이 만물에 다 이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여 이제 인간을 상대로 한 제사를 막았습니다. 겨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금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요, 이미 바울이 훑고 나온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요, 유대인들이 또 대거 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버렸어요. 이제 저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아주 사이비 중에 사이비다면서 바울을 쳐 죽였는데, 이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더베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간지 가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서도 제자 삼고, 이제 더베가 이제 종착역이야. 여기서부터 유턴을 해서 오던 길 그대로 루스드라는 아까 뭐였죠? 이거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죠.
죄송합니다. 루스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루가오니아가 저기였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 도시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주에 있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는 주 이름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 성령 받아서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 죽어봐야 천국밖에 더 가냐 하면서 하나님 나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어야 돼. 바울은 이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그냥 맨입으로 하나님 나라가 허용이 안 돼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인내, 연단,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 사람도 다 겪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개고생. 예?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고급진 단어를 주셨어요. 환난이라고. 세상 사람이 하는 개고생, 우리가 받는 환난, 세상 사람들은 개고생이라는 이름으로 걔들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개고생을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환난이라고 바꿔주셨고요. 이 환난은 쟤들은 답이 없이 정치 없이 헤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환난을 이겨낼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의 정도가 강화되는 인내력 강화 시간 연단이 되고 연단이 딱 되면 하나님 뭘 줘버리냐? 소망을 줘버려. 뭔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소망은 천국 소망이에요. 앞으로 신약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무조건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오면 게임이 끝납니다. 천국 소망이 내 손에 잡히면 게임은 끝나요. 사탄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 장로들 때까지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겠죠. 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비시디아는 지역 이름이죠.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버가 아탈리아로 내려와서요. 거기는 항구였나 봐요. 항구 도시는 아탈리아 배 타고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했던 교회가 있던 곳이죠.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 수리아 안디옥. 이스라엘에서 가까운데 12지파한테 분배됐던 땅이에요. 저희의 북쪽 지파들한테 사실은. 이곳은 두 사도가 그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교회를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한 거예요. 제자들과 오래 있다. 예루살렘 회의. 그 아까 고넬료 있는 다음에 베드로가 주축이 된 1차 회의가 있었다면 이건 2차 회의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자, 이제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 유대로부터라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요. 야,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에 대한 이 그 중요성은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8살 생후 8일 된 애한테 생사를 찢어낸 할례를 한 사람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의 민족이 된 사람들이 그 할례를 어떻게 포기해요? 할례 받지 않은 애들은 다 개돼지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야, 왜 그렇게 형식을 따지냐 너희들은. 응? 비록 너희들이 그 아이들 생사를 찢어내는 걸
그 아픔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 이해는 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할례를 명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다툼이 났겠죠. 그래서요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랑 말싸움이 난 거죠. 논쟁이 난 거죠.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하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키아와 두루와 시돈이죠 사마리아 그래서 아마 내륙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을 간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죽게 들어온 일 보고하고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자기들이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터키에서 한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사실은 1차 전도여행도 포함됐어요. 1차 전도여행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만 갔다 왔죠? 예, 죄송합니다. 아직 2차 전도여행은 가지 않았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보고를 한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항상 문제야. 이 율법주의라 굉장히 형식을 따져. 이 어설픈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이것들은 지금 보면 성령 안 받은 애들이야 내가 봤을 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이 더 크지 지금. 모세 율법이 지금 사라진 건데 이 할례와 율법 때문에요. 5번 5항이 직업병이네요. 5절. 이 5절에 이것 때문에요. 결국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이제 해방하라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갈라디아서나 어디서부터 막 얘들이 할례 갖고 아주 근데 제발 좀 그 포경 수술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심정을 이해 못 한다니까요. 생각보다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이 됐다는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거는 조목조목이요. 우리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에서 깨주십니다. 그때 설명드릴게요. 다만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바울이 그 로마 서신서에서 이것에 대해서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딴 지역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할례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할례를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사실 할례가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강요했던 측면은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생사를 찢는다는 건 참 그게 그 가혹한 행위거든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그래도 좀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고넬료 사건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자기를 택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택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요거 한번 퀴즈 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려면 어째야 성령을 주어 줄죠? 회개해서 죄사 회개한 걸 아니까요.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회개한 이방인에게 성령 주어 증언한 거예요. 이렇게 딱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뭐 마음을 나는 뭐 그냥 착한 마음 뭐 막 이런 답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 회개에 대한 관념이 뚜렷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회개했어요. 죄사함 받아 깨끗해지죠.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요, 깨끗이 하여 주신 거잖아요. 성령으로요, 증언하시고요. 성령 딱 받는 거 보니까 증거, 그리고 믿음의 힘, 능력의 십자가, 살아있는 힘의 십자가, 마음 깨끗해서 중생. 우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안 했는데 지금 너희가 어째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응?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뭔 말이에요? 제자들의 목에 멍에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왜 제자들한테 하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 결정을 하셨는데 왜 자꾸 할례를 강요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맞아 죽게 하냐 제자들을. 누구 조상들 하나님 시험한 적 있냐 이거예요.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능히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는데 왜 제자들한테는 하나님 시험하게 하냐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미 증거 다 줬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안 하셨잖아. 지금 이게 증거가 뭐예요? 점점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보이네, 열리네. 사실 10절도 안 풀렸는데 방금 열었던 거거든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었어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게 딱 보이네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도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할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받기에 믿음을 위해 할례가 필수인가요? 아니잖아요. 성령을 줘버렸는데 하느님이. 근데 누구들이 뭔데 하느님을 시험하냐는 거예요. 예? 성령을 이미 줘버린 하나님한테 왜 다시 할례를 강요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잘못하신 거잖아요. 할례도 안 받은 애한테 성령 준 하나님을 나쁜 사람 만들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네 또. 기가 막히시네요.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끝 해버리잖아.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머리가 너무 좋아졌어. 성령 받고 온 무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꽤 됩니다. 지금 8, 9, 10절이요 이제 훤히 보여요. 그렇구나. 할례 받은 때 성령을 줬으니까 할례 안 받을 때, 그러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걸 시험하는 못된 범죄 짓거리인데, 우리 조상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못된 짓을 하지도 않는데 왜 제자들한테 지금 그걸 강요해서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게 하냐는 거예요. 하여간 성경은 또 어렵게도 써졌어요. 아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곧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내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제 여기다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1차 전도여행에서 이방에서 지금 다 표적과 기사 뭐예요? 성령 받은 거 걔들도. 말을 딱 마침에 야고보가 이제 큰형님이 딱 대답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그 완투펀치가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지금. 요한은 지금 생각보다 이게 끝발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베드로가 큰형님 느낌이 나고요. 야고보는 또 예수님의 또 그 형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령 받고 야고보한테
큰 능력이 임한 것으로 추측이 돼요.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방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 돌보신 거 시므온이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베드로가 이방의 사도의 역할도 한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선지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서요. 뭐 잘 보면 아시겠죠.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받는 모든 이방당,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또 이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주를 찾게 한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다 예정하고 있었지 않냐. 원래 안 열어진 문이 아니다. 선지서에 다 얘들도 결국 하나님한테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 선지자님들도. 그러니까 야 그냥 그만 괴롭게 하고 우상은 얼마 더럽습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잖아요. 음행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은 정말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할례나 율법은 양보해도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준 거예요. 율법에서 지킬 것들 몇 개를 딱 정해서 이건 지켜라.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 회당에서 못에 전하는 자가 있어서 이거 읽었으니까 요 정도는 걔들도 수인을 해라. 이게 이제 절충설이잖아요. 절충설. 음행에 더러운 것과 음행은요,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요. 근데 피를 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멀리하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 이거 하나 들어간 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들어간 거야. 율법에서는 유난히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자, 이제 2차 예루살렘 회의 결과요. 그 사도분들과요, 장로와 온 교회가, 온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지금 정황상 사람을 택해서요,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요. 안디옥도 지금 굉장히 큰 교회예요. 지역적으로 드로아 시돈이 간처해 있고요. 수리아 안디옥이 돈이 많은 동네라고요. 예루살렘은요, 유대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이 당시 기준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디옥은요, 이방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바나바와 함께요, 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 즉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제자들이 그 편지를 딱 들고요, 저 안디옥과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수리아는 지역, 안디옥은 도시예요. 길리기아는 터키인데 사실은 수리아하고 겁나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이라고. 지금은 시리아와 접경 지역이죠. 수리아가 시리아니까. 이방은 형제들의 문화는 이 편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요, 요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닌 애들한테, 야,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 지시도 없이 무면허들이 나가서 너희를 지금 뭐 그냥 할례 해라, 모세 율법을 받아라 막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자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해 놓은 사람을 택하여
이제 여기서 사람을 택한 유다와 실라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 바나바 바울은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응? 얘들은 수리아 그 안디옥 교회 출신들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진위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편지도 갖고 가고 이들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한 게 맞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요것만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니까 싸움이 안 난 거야. 안 그랬으면 결론이 안 나요. 인간들이 결론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정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요거는 지켜라. 앞에 나온 우상의 점을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멀리할 것. 하나님이 정리 다 해준 거예요. 이제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으는 편지를 전하니 그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걸 알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준 거예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참 이제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는 집 예루살렘에서 작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야 모여봐. 그래서 이게 우리 예루살렘 베드로와 야고보 형님이 보낸 사도님이 보낸 편지다 하면서 딱 읽어주니까 와 봐봐요. 저 앞에 편지 내용이 저거잖아요. 우리 너희 힘들게 안 할 거야. 이 네 가지만 지켜. 요것들 위해는 너희 부담 없어. 오직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해. 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야 어떻게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지?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막 하면서요. 유다와 실라도 힘을 실어주고 이거 말고는 부담 없으니까 이제 믿음이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이렇게 합의됐는데 저기 터키 갈라디아에서는 또 생뚱맞은 것들이 할례를 받아라 해서 우리 바울 사도님이 갈라디아서에서 엉엉 울면서 지금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다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기다 2차 전도여행이라고 써놓으면 좋은데 아무 표시가 없어. 응?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방인 신도들한테 주는 무거운 부담인 할례와 율법을 없애주고 율법 중에서는 오직 뭐죠?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만 요청을 하면서 자 이제 협의가 아름답게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우리가 1차 전도행 간 애들 어떤지 한번 가보자. 또 무너졌을지 모르고 또 이 소식도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결과도 다 인정했다 하면서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뭐 인적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 마가 요한하고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예전에 그 구브로에서 밤빌리아에 가자마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탈해버린 가방못지 마가에 대해서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바울이. 저거 이게 속된 말로 빠졌다고. 그러니까 빠진 애다. 쟤는 저 군기가 빠진 애라 데리고 갈 수 없다 하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사실은 1차 여행을 구브로를 통해서 간 건 맞아요. 근데 바울은 성질 나가지고 그냥 용로를 통해서요. 수리아를 거쳐 길리기아 거쳐서 옛날에 그 다녔던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터키 내륙으로 걸어서 가는 거죠.
16장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드디어 이제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가서요. 이제 수리와 길리기아 지나서 더비와 루스드라도 갔더니 디모데를 만납니다. 어머니는 유대,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훌륭한 애였나 봅니다. 디모데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한 것이 그 원인은 정언은 잘 모르겠어요. 예. 한번 잠깐 조금만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강의는 바로 들어왔는데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 할례를 이제 안 했으니까 근데 제 느낌에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해야 맞거든요. 제 느낌에는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유대의 문화나 당시 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 작정한 규례요. 아까 4가지. 요것만 지켜라. 바울이 환상을 보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시적으로 기재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죠. 무시아는 아마 그 도시 이름 같고요. 비두니아도 지역 이름 같습니다. 예. 드로아는요,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그 에베소가 속한 주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의 에베소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가게 하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도 다니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자꾸 예수의 영, 특히 예수의 영이 허락하죠. 성령이라고 안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많이 만난 거예요. 지금 꿈이든 환상이든. 야 바울아 그리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까요 주님. 바울아 거기 가지 마. 그럼 주님 여기 가까요? 아니 가지 마. 어디 가까요? 그래갖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이제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요. 마게도냐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옷차림이나 이런 게 좀 다른가 보죠. 유대인이랑 터키인이나. 그래서 마게도냐 말로 했나 보죠. 헬라어로.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요. 바로 마게도냐를 고민도 없이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 환상을 주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환상을 하나님이 준 환상으로 인정한 거예요. 환상은 하나님이 아니면 잘 못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환상은 선한 환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진짜 환상을 받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디아가 믿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갑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드로아는 터키 땅입니다.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한 그 사모드라게는 이미 마게도냐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배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간 겁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로 가고요. 거기서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이르죠. 이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요. 나름 어느 정도 사이즈는 있는 도시예요. 나중에 본 테살로니카보다는 훨씬 작지만 고린도나 테살로니카보다는 작은 도시예요. 테살로니카 꽤 큰 도시입니다. 고린도도 그 당시에는 꽤 큰 도시였고요. 안식일에 이제 우리가로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어 이렇게 보죠. 우리가니까요. 이때부터는요. 그 저기서부터 우리로 바뀌었어요. 10절부터 우리를 부른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로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누가도 드디어 2차 전도여행에 합류했다고 보더라고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갑 장수 루디아를 만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거예요. 루디아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하느님이 다 해버린다니까. 이게 그냥 딱 보여요. 하느님은 사람을 도구로 다 써버려요. 악마도 천사로 바꿔버린 능력이 있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요. 그와 루디아의 집에 세례를 받고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루디아가 먹고 살만하거든. 그래서 바울, 실라, 잠깐만요. 이게 저 실라 데리고 왔잖아요. 그 디모데, 누가 뭐 일행들 여러 명이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같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은 그 생각보다 진도가 쑥쑥 빠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테살로니카에 전도하다 더 가고 싶지만 또 이렇게 더 급할수록 또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오늘은 50분 언저리에서 끝낼게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도 다 지금 다 포함돼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다 다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을 잘 치나 봐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익을 많이 줘서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귀신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루 이틀 다니고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저 여종이지만 안 되겠다. 구해줘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 이제 귀신이 빠져버렸으니 미래를 예측하는 귀신 아닙니까 지금. 귀신도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점쳐가지고 돈 많이 벌어준 거예요. 이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여기 읽어야 되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시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이 귀신 여종들은요 지금 얘들 앵벌이죠. 제가 옛날에 지하철 앵벌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앵벌이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제 이 귀신 나가버렸으니 이거 완전히 그냥 뭡니까 이게 뭐 약발이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이거 완전 내 사업 망치네니까 장터에가 뭐든 어설픈 재판소가 있었나요? 그래서 뭐 신고 파출소가 있었나요? 경찰서가 있었나요? 끌어갔어요.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서 말하되 야 이들 유대인들인데 이제 돈 잃어버릴 여종 귀신 나가게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우리 성을 지금 골치 아프게 합니다. 우린 로마 사람이잖아요. 비록 식민지긴 하지만 우리 로마인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뭔 웃기도 않는 무슨 거짓말 같지도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죽었는데 뭐 하느님인데 사람인데 죽었다 살아나고 이 사람 믿으면 성령이 와서 그냥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고 진짜 이래 일제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상관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경찰서에 그 수사과장이랑 몇 명이 형사과장이 야 쟤들 안 되겠다. 유대인들 건방진 것들 말쟁이들 이제는 별 헛소리하는 말쟁이가 왔네. 옛날 유대인들은 그나마 그럴싸한 말이라도 하더니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우리가 안 죽고 산다고 헛소리라니 야 찢어벗기고 매로 때려버려 라고 해서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야 잘 지켜 해가지고 깊은 옥에 발을 착고는 이제 수갑에 대응하는 발을 꼼짝 못하게 이제 발을 끼워버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게 지금 수갑 발은 착고에 수갑이 아니라 발을 딱 묶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더 잔인하죠. 요즘은 많이 양반된 거예요. 손만 묶은 거는.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을 해버려. 죄수들은 이제 다른 죄명으로 들려온 죄수들은 저것들은 뭔데 이 답답하고 이게 진짜 재미도 없는 곳에서 저렇게 노래가 나오냐 기도하고 참 미치광이들인가. 또 이제 한편 부럽기도 한 거야. 어떻게 이 상태에서 저러지? 라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진 사정없이 큰 거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해필 옥터가 움직여버려. 그래서 문 다 열어져 버리고 찾고 풀어져 버리고 그냥 간수는 자다가 우당탕탕하니까 뭔가 하고 지금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진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작동한 거죠. 하나님의 힘이 출애굽 해버린 것처럼 바다 그냥 열어버린 것처럼 꽤 나름 큰 이제 기적을 하나님이 또 딱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이 간수는 이제 이제 큰일 났네. 죄수들 다 도망갔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깔끔하게 내 목숨 내가 죽자 하자. 바울이 이제 잠깐 죽이지 마, 자살하지 마. 우리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그래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한 거잖아요.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지 않으니까 오히려요 간수는 무서워 떨어버린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니까.
죄수답게 도망가야 되는데 딱 있어버리는 거야. 열렸는데도. 이야, 이건 뭐야. 이게 하느님이요, 도망가라고 열어준 게 아니에요. 이 죄수 살리려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만 이 간수 살리려고요, 하나님이 옥토를 연 거예요. 이 간수는요, 대한민국의 민기영이만큼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자살. 근데 막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이 돼요, 이게? 이건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나머지 죄수들은 다시 다 채웠어요. 바울이 너희들 꼼짝마, 나가지마 한 거야. 그래서 다시 옥문 채우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요 특별한 분들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보통 사람들 아닌 거 다 아는데, 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구해주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영원한 생명을 원했나 봐요. 하나님이 터치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 뭐 식당마다 다 써졌어, 이 말이. 나는 뭐 이렇게 대단한 말 아니. 이게 왜 써진지 알아요? 나 아주 기분 너무 나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은 구원이 쉽다는 취지로 각 집마다 써졌어요. 애기 사람들아, 이 말이 이렇게 쉬워? 참, 쉬운 거 하나 딱 가져다가 갖다 써놓은 거야. 어려워.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어디 그냥 복음을 싸구려처럼 말고 이 소중한 말씀을 거기서 그냥 하나 쭉 빼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들 안 돼요. 이 말씀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진리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복음이, 구원이 아주 그냥 엿장수가 엿안다 주는 것, 남대문 시장에서 양말 보너스 하나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 씻어주고요, 세례받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요. 지금 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데리고 와봤다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관심도 뭣도 없어요. 아까 간수도 나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냅둬버. 이 사람이 지금 하느님이 딱 터치를 해버리니까, 하여 내 뭐 죽든지 간수 잘리든지 말든지 나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속된 말로 그 영빨이 그냥 극에 달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막 은혜 받을 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음식 차려주고,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기뻐서 찬송했겠어요. 막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뭐 아주 난리가 났어. 지금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야, 걔들 석방해라, set them free. 그러니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와서, 저기 윗사람들이 당신들 어차피 풀어주라고 했네요. 잘 됐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날이 새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날이 새니까 뭐 특별한 죄도 없잖아요. 조사해보니까. 그러니까 내보내라. 내가 보니까 이 관리 상관들이 그 여종 주인들이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 뇌물 받아먹은 애들이야, 느낌에. 응? 그래서 분풀이라도 저 두들겨 패서 좀 혼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혼은 냈어. 근데 마땅한 거리는 없잖아요. 아니, 여종들한테 와가지고 여종한테 와서 귀신 쫓아넣어서 고 땡큐 베리머치 해야 되는 사람 감옥에 넣어버린 거잖아, 지금 억지로. 그래서 이제 그 먼 사장 이제 내 도리는 다 있지 하고 이제 야야 이제 빼줘. 어제 그만큼 뭐 옷 벗기고 때리고 했으면 됐어. 하루 가두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드디어 짜잔 하면서 나 사실은 로마 사람인 걸 해버린 거예요. 이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로마 사람은요,
로마 시대에요.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요즘 미국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요. 옥에 가두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만 가둬요. 그래서 바울도요. 나중에 저기 베스도 벨릭스들한테 재판 받을 때요. 천부장이 야, 그 로마에 파견된 예루살렘에 파견된 천부장이 바울을 바로 묶어버렸거든요. 이제 사실은 보호해 주려고 묶었어요. 뭐 그것도 그런 뜻도 있는데 야, 나 사실 로마 시민이야 하니까 이 천부장이 맛이 가본 거예요. 미안하다고. 근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 됐어?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나는 나면서부터야 라는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인사 처리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어디 징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내가 봤을 때는 좀 받았을 것 같다니까. 아이고 좀 차비라도 하시죠 하고 좀 돈 좀 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 이제 가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불법 체포 감금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요 지금 경찰서가 골치 아프게 돼가지고 서장이 나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이 무슨 경찰서 그 녀석이 아이고 확인도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요 형제들 형제들은 누가나 그리고 또 아까 그때 누가 합류했죠? 디모데 얘들 만나고 이제 위로하고 갑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정말 이 파란만장한 스펙타클한 적입니다, 지금. 오늘 보신 부분도 안진뱅이 서버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돌에 맞았는데 살아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스펙타클하게 또 유대인들이 통 크게 양보해줘요. 4가지 빼놓고는 마음대로 해라. 특히 할례를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이방에서도 이야 저 유대인들이 할례를 양보했다고 어찌 저런 일이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 하면서 가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바나바는 또 그냥 마가 문제 때문에 또 갈라서고 또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다시 모여요. 참고로 또 이제 갑자기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등장을 하고 갑자기 그냥 성령 환상이 와서 드디어 아시아에서요 이쪽에서 유럽으로 드디어 대륙을 넘어 바다 건너 그리스 땅에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제 이 복음은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서요 점점점 로마를 향해 갑니다. 재밌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